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이 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그 모습을 따라가고 또한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는 그 행동이 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맞은편에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양쪽을 살펴보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양쪽을 주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한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기 시작합니다. 네, 그 아이의 주위를 제가 좀 보니까요, 그 아이가 한 손을 들고 걸어갈 때 그 주위에는 어른들도 있었고요,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는요, 아무도 손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맞은편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지금 혼자서 손을 들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위를 살펴보고 또한 손을 들고 가야 한다고 배웠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 친구조차 어른들조차 안 하니까 혹시 무안해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어른들도 안 하는데 이제 나도 안 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을 들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사실 손을 들고 건너는 건요,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호등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주위를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라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요,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요, 오랜만에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이지만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니까요, 저도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손을 들고 갔던 이유는 그 아이가 배운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친구가 혼자만 그렇게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실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손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엽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아이의 모습은요, 사회에서 홀로 배운 것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저도 손을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모범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할 부분과 본이 되어야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은 지키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 준수와 정결 의식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민족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호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율법의 교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문화를 알려주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의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5절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었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나쁜가? 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구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 중에 최근에 내가 어느 대회에서 상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바로 내가 어느 대회에 가서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상이 너무 나에게 경험이 유익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한 나를 자랑할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행동은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문제는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그 경건성을 남들에게 뽐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과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음에
저 표를 삼고. 아멘. 네. 그들은요, 자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손목이나 이마에 있는 경문을 가지고 자신을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게 바로 오늘 5절 본문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경문을 의미합니다. 이 경문은요, 머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넣어놓고 지내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통을 달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화는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화가 생겼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중에는 가시하기 위해서 변질이 되면서 그 통을 넓히고, 또한 이 통을 넓음으로써 또한 띠를 크게 함으로써 내가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랑으로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옷술에 대해서 길게 나타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옷술에서는요, 옷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술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오는 이 옷술을 사람들이 점점점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뽐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경문이 더 클수록, 내 옷술이 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뽐내고 자랑하며 주위에 존경받기를 원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옷술과 그 다음에 또한 경문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해서 경문과 옷술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주셨을까요? 바로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나아가라고 주셨던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으로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와 말씀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은 바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즉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큰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또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연약한 자와 함께 식사를 했고요,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가르치시면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몸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겸손하게 또는 섬기는 그 자리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년도 동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고 있는데요, 24년도 동안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과 노력으로서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저의 좀 간증을 얘기하자면요, 저는 이번 24년도 초에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광영교회 초등부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또한 초등부 안에서 넘쳐나길 원한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전 교회에서 부서들과 사역을 했을 때 아이가 한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영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번에 90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어떻게 해야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교회에서 부서 예배를 한 번을 드리다가 또 여기에서는 2부, 3부 이렇게 두 번을 드리게 되었고, 또 선생님이 그곳에서는 10명이었다면 이 광영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4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관리, 또한 아이들 관리, 또한 2부 활동 시간 관리 등등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맡겨진 이 초등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연도 초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기도 요청이 있다면 또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그 기도 요청이 있다면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어쩔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초등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어도 되돌아보면 제가 초반에 목표를 세웠던, 제가 맡은 부서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목표가 정말로 저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주위에 섬기는 곳을 향해 노력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섬기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주위에 섬기는 곳을 향해서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나의 삶 속에서 주위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또는 습관적으로 또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만약 내가 내 주위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섬기는 자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